자, 오늘은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에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복수라고 하니까 왠지 좀 보복, 그리고 성경에서 좀 금하고 있는 그런 복수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감정이나 민족적인 어떤 적대감 때문에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미디안에게 복수하게 하신 겁니다.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게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집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는 이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인데 이 원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그 뒤에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리라. 자, 누구의 원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절 끝에 보면은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이것은 주의 원수입니다. 즉 미디안 족속은 주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여 그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서 나온 그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모압 지방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벌였고 우상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자, 거기에 연합된 것은 마술사 발람과 그리고 모압 왕과 또 미디안의 통치자들이 이 음모에 가담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게 되자 우리가 이스라엘을 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게 만들자. 하나님이 죄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만한 그런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조언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잔치에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고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여인들과 음행에 빠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 보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원수를 갚은 다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에게로 했는데 자기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거두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자기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간다. 즉 땅속 낙원으로 가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이 원수를 갚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얼마를 무장시켜 싸움에 보내고 그들이 가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미디안에게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를 무장시키라고 했습니다. 60만 대군이 다 갈 필요 없고 일부 정예 병력만 가면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12,000명입니다. 미디안 족속을 치고 주의 원수를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우상숭배를 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원수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통해서 미디안에게 갚기를 원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럼 이게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주의 원수를 갚게 하라. 모순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서 주신 율법은 사적인 보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했다. 내가 그러면 보복으로 칼부림을 했다. 저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칼로 나를 찔렀다. 이 보복이 끝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누가 죽었다. 그 친족이 보복하겠다고 나서고 아들이 또 보복하겠다고 나서면은 복수가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더 큰 문제에 빠지지 이 문제가 다툼과 분쟁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적인 보복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한 것도 아니고 민족적인 어떤 적대 감정 때문도 아닙니다. 미디안이 우상을 섬긴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겁니다. 또 그 우상 숭배에 교묘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연루시켜 가지고 함정에 빠뜨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일에 주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두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낼지니라 하매. 자, 각 지파당 1000명씩. 그래서 이제 12,000명이 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의 수천 중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넘겨주니 12,000명이 싸움을 위해 무장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선발했는데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가운데로는 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레위 계통이 빠지니까 11아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은 12지파, 각 지파당 1000명, 그래서 12,000명이 전쟁에 나갑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아 싸움에 보내되 그들과 함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보내며 그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매. 자,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나 적군에게서 노력하는 것은 제사장의 임무가 아닙니다. 또 특히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시체가 있는 부정한 것에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그런 거에 접촉해서 부정함을 입으면 안 됩니다. 항상 거룩한 하나님을 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참전하지 않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에게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을 내주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비느하스는 군인으로 참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비느하스가 용맹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통치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가니까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가지고 둘을 단숨에 꿰뚫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지만
전투 요원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가 어떤 무장을 하고 간 게 아니고요. 거룩한 기구들과 나팔들을 가져갔습니다. 이 전쟁은 주의 전쟁이고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주께서 이 전쟁에 직접 참여하신다. 주께서 명하신 전쟁이고 주께서 직접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 출정하게 된 겁니다. 은나팔들을 내줬다고 했는데 은나팔은 우리가 민수기 10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쟁을 할 때 은나팔을 가지고 그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회중을 소집할 때도 나팔을 불고요. 또 이스라엘 각 진영이 순서대로 출발하게 할 때도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각종 절기 희생물을 드릴 때 희생물 위에도 나팔을 불라고 했고 절기 가운데 나팔절 그때도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의 손에 비느하스의 손에 거룩한 기구들과 부는 나팔들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기구들이 뭔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기구 가운데서 전쟁터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번제 제단을 가져가서 뭐 하게요? 희생물 드릴 것도 아닌데 그 뭐 심지 자르는 가위 같은 거 전쟁터 갖고 나가서 뭐 합니까? 그건 성소에 등잔불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뭐 부집개 같은 걸 가지고 적군하고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무슨 유향을 떠는 뭐 금숟가락, 대접 이거는 전쟁 무기가 아닌데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우리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혹시 내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룩한 기구들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언약궤는 단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간 것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선택이었고요. 주의 언약궤는 항상 성소, 지성소에 보관이 되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럼 복수형으로 있을 만한 게 혹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우림과 둠밈이 아니겠느냐. 두 개니까 복수죠. 근데 우림과 둠밈은 비느하스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대제사장이 에봇에 흉패 안에 넣어두는 겁니다. 엘르아살이 입고 있어야 되는데 엘르아살은 출전 안 합니다. 이 옷을 죽기 전에는 아들한테 물려줄 수가 없어요. 우림과 둠밈도 아닙니다. 그럼 나팔들을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거룩한 기구들과 나팔들 하면은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거룩한 기구들과 나팔들을 할 때 무엇과 하는 그 엔드 히브리어의 와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그리고로 번역되기도 하고 곧 즉 앞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받을 때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거룩한 기구들 곧 은나팔들 이런 식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거룩한 기구들이 은나팔들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 중에서 무언가를 전쟁터로 내보냈는지 그건 성경이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궁금하면은 나중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여러 가지 해석들은 있지만 이 해석을 따르자니까 이것이 걸리고 저 해석을 따르자니까 저것이 걸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비느하스가 이 12,000명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 7절과 8절 보니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습니다. 7절에 그들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벌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8절에 그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 미디안의 왕들을 죽였으니
곧 에비와 레겜과 수르와 훌과 레바 즉 미디안의 5 왕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더라.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이 모든 남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온 모든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성인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어린 것들 가운데서 남자는 다 죽이고 한 거 보니까 남자 어린아이는 안 죽이고 포로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모든 남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에 참여했던 남자 군인들, 남자 성인들을 다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외에도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즉 미디안 족속 중에서 잡은 포로들,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포로로 잡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들 외에 또 누가 죽었냐?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5 왕들인데 조그마한 소부족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비와 레겜과 수르, 훌, 레바 이 5 이름 가운데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죠. 수르라는 이름은 이미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고스비의 이제 아버지죠. 이 5 왕 이들은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의 지배를 받던 주장들이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 13장 21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근방에 있던 이 미디안은 모압과 이렇게 모압 왕과 서로 교류를 하기도 하고 또 같이 축제 같은 것도 같이 열기도 하고,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아모리 왕 시온의 지배하에 있었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민수기 25장에서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를 한 그 내용에 이스라엘의 통치자 가운데에서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었죠.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우상숭배로 빠지도록 유도한, 즉 통치자를 유혹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도록 한 그 장본인인데 그 수르의 딸 고스비입니다. 즉 이 고스비는 수르의 딸로서 미디안의 한 부족 가운데에서 거의 공주급입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 고스비와 그 고스비가 속해 있던 수르는 물론이고 미디안 족속 이 5 부족 전부를 죽이고 그들의 왕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머물러 있던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성경에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진노해가지고 당신이 저주할 능력이 없거든, 당신 집으로 돌아가라 보냈는데 자기가 나온 곳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그가 가지 않고 미디안 지역에 남아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남아 있으니까 사악한 꾀를 내 가지고 모압과 미디안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도록 만들 수 있었겠죠. 민수기 23장 10절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은 자기는 나는 의인의 죽음으로 죽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의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인의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칼 맞고 죽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지도 결정이 됩니다. 내가 방탕한 삶을 살았으면 그 죄의 여파로 내 육신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병들고 해서 비참한 죽음으로 죽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나중에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상급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당당하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승리의 징표로 많은 것들을 노력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모든 여인들과 그들의 어린 것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그들의 모든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노력하며 많이 잡아왔습니다. 미디안의 여인들 안 죽이고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들의 어린 것들은 그냥 어린이 전체를 통칭합니다. 그 안에는 남자 어린이들도 있고 여자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서 데려왔고 또 미디안의 가축, 양떼, 재물을 노력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포로를 잡고 재물을 노력해 왔는데 왜 여인들과 어린 것들을 잡아왔느냐? 아마도 이스라엘의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 사이에서는 전쟁에서 이겼으면 뭔가 좀 많이 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싸우고 포로를 잡아가서 전공을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여인네들하고 어린아이들은 저항할 능력이 없다. 전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데려가서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항할 힘도 없는 사람을 괜히 일부러 그 자리에서 목을 베고 찔러 죽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것이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이 전쟁터에 어린아이들이 설마 창칼 들고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창칼 들고 나온 성인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그들의 텐트와 그들의 성체 도시를 공격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 그냥 죽이자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마음에 좀 그러지 않습니까? 저항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를 무참하게 죽이기에는 아마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살려서 그냥 도망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고 어쨌든 처리를 못하고 그냥 다 잡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거점, 그들이 거하던 그들의 모든 도시와 모든 좋은 성체를 불로 태우고 그들이 있던 곳까지 그들이 거주하던 주거지들 그리고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이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디안 족속은 민족이 멸절되었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사사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할 시기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어쨌든 군대와 이 가축들을 다 몰고 와가지고 다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재판관 기드온을 일으켜가지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족속을 격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이제 민수기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인데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건너서 그 가나안 족속들 정벌 다 하고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미디안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완전히 멸절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족속은 사해 바다 오른쪽, 사해 남쪽, 그리고 미디안 광야 골고루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집트에서 가까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집트 쪽에 있는 저 광야 쪽에 있는 그 미디안 족속도 있고 사해 남쪽에도 미디안 족속이 있고 사해 동쪽에도 미디안 족속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은 모압 지방 부근 시온의 통치 영역에 있던 그 미디안 족속이 죽은 것이지
전 세계에 있던 미디안 족속들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살아남아 있으니까 그 뿌리가 살아남아 있으니까 또 그들이 번성하고 또 민족을 이루고 사사시대에 또 쳐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끝까지 뿌리를 뽑아놓지 않으면 조금만 이게 잔뿌리가 남아 있어도 이게 스물스물 또 올라와 가지고 세력을 키우고 금방 퍼져나갑니다.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과 짐승 중에서 노력한 모든 것과 탈취한 모든 것을 취하니라. 그들이 포로와 탈취한 것과 노력한 것을 이끌고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자, 이제 포로와 노력한 재물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그 모압 평야 그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해야죠. 자, 그럼 포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재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포로에 대한 처분 13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모든 통치자들이 진영 밖에서 그들을 맞이하러 나아갔다가 그들은 아직 진영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시체와 접촉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진노했습니다. 14절 보니까 모세가 군대의 직무 수행자들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노하니라. 군대를 지휘한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에게 그들이 전쟁터에서 포로를 살려서 데려온 것에 대해서 진노한 겁니다. 그 이유가 나오죠.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모든 여인들을 살려두었느냐.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 생각으로는 이 힘도 없는 연약한 아녀자들은 살려둬봤자 별 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여종으로 부리든지 일시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들이 누구요? 미디안의 여인들이 발람의 조언을 따라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부올의 사건에서 주를 대적하고 범법하게 하여 주의 회중 가운데 재앙이 있었느니라. 여자들이 전투력이 없을 것 같다고 그러죠. 예, 육체적인 전투력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여인네들, 부녀자들을 살려둬 가지고 그들을 전쟁 포로로 노략물로 다 나누어 가지고 자기 집에 여종으로 두든지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든지 만약 그랬다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 거냐는 겁니다.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집에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 안 좋은 거 가르치겠죠. 모압과 미디안의 그런 우상숭배, 이방신들, 그리고 잘못된 풍습들 이런 거 가지고 할 테고 또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또 유혹할 거 아닙니까? 여종이 되거나 어떤 부인이나 첩이 되었다 하면은 그러면 또 한 번 이거는 이스라엘 통치자가 미디안 여인 한 명을 장막에 데리고 들어온 것만 해도 비느하스가 쫓아가서 창으로 그 둘을 꿰뚫어 버렸는데 아예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미디안 여자들을 보급해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중에 잘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뒤집어집니다. 여인들이 진짜 무서운 게 안살림하고 자녀 교육하고 그리고 남자들에게 이 호소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 이 믿는 믿음의 자매가 이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서 그
그 집에 시집을 가서 남편하고 살면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또 선한 간증과 또 복음의 말씀으로 남편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믿는 남자가 안 믿는 불신자 여자와 결혼하면요, 남편이 그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할 것 같죠? 되게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아내에게 이끌려 가지고 자기 신앙까지도 잃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 시대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요,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과 통치자들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과 갈라서도록 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을 타락시킨 게 누굽니까? 믿지 않는 그의 이방 아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엄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어린 것들 가운데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는 나이가 어리다고 할지라도 이 크면 나중에 미디안의 남자로 자라게 됩니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함께 누워 남자를 안 여자는 다 죽이되, 아주 어린 꼬마 여자아이 빼고는 남자를 안 이 여자들은 다 죽이도록 했습니다. 부녀자 마찬가지요. 오직 18절에 남자와 함께 눕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아니한 모든 여자아이들은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지니라. 좀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함과 구별되는 것, 그리고 자기 백성을 부정한 것들로부터 분리하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19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거하라.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나 죽임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한 너희 포로들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틀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전쟁에서 나갔다가 돌아오거든 장막 안으로, 이스라엘 회중 진영 안으로 바로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먼저 거쳐야만 했습니다. 자, 전쟁터에 나갔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무기나 그 사람의 장신구나 노략물을 탈취할 거 아닙니까?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함을 입습니다. 부정한 자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2절에 나온 말씀처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전쟁에 참여했던 포로들도 마찬가지로 즉 남자를 알지 아니한 어린 여자아이들, 남은 건 그밖에 없죠. 그들도 정결 의식을 거쳐야만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그 재를 담아놓은 그 물을 따라가지고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했습니다. 또한 20절에 나오는 의복이라든지 가죽으로 만든 거, 염소털로 만든 어떤 휘장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나무로 만든 것들을 물로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불 속에 넣었다가는 다 타가지고 재가 되기 때문에 물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전리품에 대해서도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사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22절은 금속입니다. 금, 은, 놋, 쇠, 주석, 납 등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다 불을 통과하게 하라. 금, 은, 놋, 쇠, 주석, 납은 불을 지나가게 하더라도 아주 고열로 계속해서 가열하지 않는 한은 이게 뭐 녹아내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불을 통해서 정결하게 했고 그렇게 하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히 구별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불에 견디지 못하는 것들은 태우면 재가 되거나 태우면 죽는 것 있죠. 전리품 가운데 가축 있지 않습니까? 정결하게 하자 해가 양이나 소를 잡아 불에 샥 하면은 화상을 입거나 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옷이라든지 무슨 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불에 넣으면은 타버리기 때문에 불을 견딜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물을 23절에 그 물을 통과하게 할지니라. 그냥 물이 아니라 그 물입니다.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기간 24절 너희는 일곱째 날에 너희 옷을 빨고 정결하게 된 뒤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먼저 진영 밖에서 셋째 날에 정결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정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묵상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또다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다시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옷을 깨끗이 빨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자, 전쟁이 끝난 다음도 중요합니다. 포로들을 처리하는 것, 그리고 노량물을 분배하는 것, 또 돌아온 사람들, 전쟁에 나갔다 온 사람들, 그리고 전리품에 대해서도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들어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히 전쟁터에서 여러 가지 세균으로 오염되고 또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고 더러움이 묻었기 때문에 위생 관리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정결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유혹하고 속여서 우상숭배와 음행에 빠지게 한 미디안 족속을 쳐서 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디안의 재물을 미디안 사람들을 노력하고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전쟁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자들과 또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게 하신 것은 일면 좀 잔인하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죄의 불씨조차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살려두면 나중에 그들에게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신 겁니다. 전쟁에 나간 자들, 전쟁에서 돌아온 포로들, 전리품들은 정결의식을 거쳐야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불을 통과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가지고 그렇게 정결의식을 행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터 못지않게 많은 부정한 것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것,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 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함과 또 순결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부정함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이나 물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씻김을 받았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이런 잘못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며 또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순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 그리고 주의 원수를 갚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의 보복이나 약탈이나 안갚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심판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또 전리품들을 얻게 하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연약한 아녀자나 어린아이들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의 뿌리조차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일 것을 명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이 그들의 유혹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게 되고 또 죄의 유혹과 이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원치 않게 부정한 것에 접촉하고 또 자신이 더럽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정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항상 거룩한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